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아합의 가문이 모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제자 중에 하나를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서 아람과 대치하고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전하죠. 다른 장관들 눈에 보기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는 그저 미친 자로 보였지만 예후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음을 믿고 신속히 병거를 몰아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요항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아합 왕 때부터 길앗 라못은요,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격전지였습니다. 유다는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 편에서, 남유다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 편에서 싸웠어요.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전해가지고 에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병문안 차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아마도 친정 북이스라엘을 염려한 어머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의 어떤 성화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는 병거를 타고 가서 나봇의 토지에서 예후를 만나게 되죠. 요람은 나봇의 토지에서 죽고 아하시아는 예루살렘을 향해 도망치다가 이블르함 근처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예후가 이렇게 두 왕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궁에 돌아오는 것을 이세벨이 창문 밖으로 이렇게 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이세벨은 예후를 저기 시므이가 온다, 시므이 그렇게 시므이라고 부르면서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시므이가 누구냐? 바로 엘라를 암살하고 왕이 되어서 바사의 집안을 진멸했지만 겨우 7일 동안만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기에 예후 저렇게 미치도록 날뛰는 거 보는데 저것도 시므이처럼 7일 정도 저렇게 권력 휘두르다가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비웃는 거죠. 그래서 예후의 명을 받은 내시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후의 명을 받은 내시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 던져서 엘리야가 전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향합니다. 70명에는 아들과 손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후는 먼저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했던 그 고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과 맞서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후의 그런 의도를 파악하고 서둘러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에 속한 자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후와 여호나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서 나라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후는 그래서 군인 출신답게 철저한 종교 계획을 실행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호하고 무자비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호나답은 전혀 다른 모습의 인물이죠. 여호나답이 속한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은 신앙적으로 매우 철저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면서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절대 순종의 신앙 모습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한 세대가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에레미야 35장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한번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 레갑 사람들을 한번 시험 좀 해봐라.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가 권하는 포도주를 신앙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신앙적 신념으로. 8월 달에 군대 갈 우리 박수민 군. 이제 군대 가면 막 또 동기들이니 뭐 또 군대 선배들이 막 외출 나와가지고 어이 박일병, 뭘 일병인가? 이등병. 야 막걸리 한잔 해야지. 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 신념을 지켜라.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레갑 사람들이. 여호나답은 그렇게 수백 년의 신앙 전통을 지켜온 레갑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예후와 여호나답은 이렇게 달랐다는 거죠. 예후는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그 일당까지 모두 죽입니다. 바알 목상을 부숴서 불태우고 신당들은 헐어서 화장실로 만듭니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모든 일을 했다는 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후에게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여호나답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예후는 은둔 고립형의 이 여호나답을 답답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나답은 정치공학적 선동가인 예후를 위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후는 이렇게 고백하죠.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기 15절 시작.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먼저 예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데 너는 나를 믿니? 이거예요. 그렇게 묻자 여호나답이 오케이 나도 그렇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잡는다는 것은 동의의 차원을 넘어서 강한 동맹의 의미를 갖는 거죠. 또한 손을 잡는다는 것은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누구와 손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누구와 손을 잡느냐. 악한 손을 잡으면 망하고 선한 손을 잡으면 흥합니다. 때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죠. 주변의 강국이었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껐다가면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서로 정상회담을 하죠. 야, 우리가 원래 같은 민족 아니었냐? 너네나 나네나 우리 다 형제 아니냐? 그런 말로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이번에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저 아람을 물리치자 했어요. 그러자 남쪽의 6대 왕 여호사밧도 그래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정략 결혼을 시키죠. 그러나 이 결혼에 대해서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결혼을 시켰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아합은 결국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나중에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 했어요? 아달랴가 누구의 딸?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족을 다 죽이고, 다시 말하면 자기 시댁
시대 식구들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한 번 판단을 잘못해서 손을 잡지 말았어야 할 북쪽의 악한 왕 아합과 손을 잡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신하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책망하죠. 역대하 19장 2절이에요. 한번 떼어보세요. 여호와여,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저 악한 아합 왕을 사랑하는 것이 가학이나 한 일입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넘겨줘야지 계속해서 내가 말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부터 시작.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잠언 1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악인끼리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대. 그러나 벌은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북쪽의 아합과 남쪽의 여호사밧이 서로 손잡고 아람과 싸워도 이기지 못하고 패잔병이 되어 돌아가는 모습에서 이 잠언 11장 21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 한 번 잘못 잡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또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혁명의 길로 나섰죠. 계속해서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갑 자손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실력 있는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호나답은 큰 일을 할 인물입니다. 이것을 안 예후가 진심을 담아서 질문을 건네자 여호나답도 진심을 담아서 대답했어요. 예후는 지체하지 않고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면서 그를 자기의 병거에 태우고 개혁의 길로 나섰습니다. 자, 불안과 불신과 답답함을 이기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같은 병거에 오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귀한 사람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잡는다는 말은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꼭 해야 할 일을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해서 이루어 나간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 자, 사람의 손은 아무리 강해도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에스라서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죠. 그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6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은 자입니다. 거기 또 있잖아요.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은 자예요. 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한 보살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에스라 7장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강하신 손길의 도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에스라서 7장 28절이에요. 자,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 왕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누가요? 앞으로도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누구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 세쿼이아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저도 안 가봐서. 이 세쿼이아, 그러니까 메타세콰이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콰이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이 세콰이아 나무는 생김새도 매우 훌륭하고 장대하게 자랍니다. 국립공원에서 가장 긴 나무는 길이가 그 공원에서 83m, 너비도 10m. 거기에 심겨 있는 나무, 다른 나무들도 기본적으로는 몇십 미터까지는 다 자란다고 합니다. 세콰이아 나무의 특징은 이렇게나 길게 자라면서도 바람에 매우 강하다는 거죠.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꺾이지 않고, 심지어 가지가 부러지더라도 뿌리가 뽑히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세콰이아 나무의 강인함을 연구한 결과 비결은 뭐냐? 그 뿌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세콰이아 나무의 뿌리는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서로 떨어진 나무의 뿌리들과도 연합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나무까지 가서 서로 얽히고 설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무도 뿌리를 뻗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나무도 서로 얽히고 설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 100그루의 세콰이아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들은 100그루 모두 땅속 밑으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콰이아 나무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외풍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세콰이아 나무가 만약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길게 자랄 수도 없고 강풍을 이겨낼 수도 없다라고 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깊은 곳까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신뢰해야만 형식적인 연합이 아닌 진정의 연합의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왼손과 오른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병거에 오를 때 돕는 손길이신 하나님이 친히 그 병거를 몰아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자, 예후와 여호나답이 아합 가문과 바알 종고를 제거하는 일에 한 마음을 품고 연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뜻을 가진 동역자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어두운 시대에도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언약적 그런 신실함을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에 영적으로 연합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은밀히 준비하고 계시고 결정적일 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도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결정적인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450명과 싸웠던 그 엘리야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에 만연한 우상을 없애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살아가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살이가 내 마음 같지 않아 힘이 듭니다. 세상살이가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MF 시절에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 추락해가지고 바닥쳤을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 그 후로 몇 년 지났습니까? 그 후로 경제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 후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다고
경제를 이제는 안 살려도 된다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모든 선거판에 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 것, 그건 뭐겠습니까? 저 세상의 손을 잡겠습니까? 바알의 손을 잡겠습니까? 아사라의 손을 잡겠습니까?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 서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올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서로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돈독한 믿음의 관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연합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면,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연합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소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연합하는 하늘 소망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